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를 시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느냐를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선과 시각은 서로 비슷한 말 같지만은 시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과 사물에 대한 그 사람의 관점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각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난 시간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빛을 잃어버린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참 빛으로 오셨음을 증언하였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생명의 참 빛이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 생명의 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를 본문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백성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과 자기 백성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서 가운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8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요한복음 한 권에서만 75번이 사용될 정도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의 책에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이 사용한 이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빛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빛을 영접해야 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빛을 알고도 영접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않았고 자기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알고도 의도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빛을 수용한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힘으로써 어둠 속에 감춰져 있고 어둠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훤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둠 속에 감추고 숨겨두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산행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숲속이나 개울가를 지나가다 보면 그 돌들을 들추어서 여러분 후레쉬로 이렇게 비추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운 돌 속에 갇혀 있던 그 벌레들이 후레쉬의 밝은 빛에 의해서 기겁을 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쳐 숨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고수하며 어둠 속에 자신을 끊임없이 감추고 숨기려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빛은 언제나 불편한 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 빛으로 인해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에 그는 빛을 사랑하지 않았고 빛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참 빛이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 일어난 또 하나의 반응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영접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난날 자신이 어둠이었고 어둠 속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나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라는 말은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에 의해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내게 있는 어둠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책을 보다가 좋은 글이 있으면 제 일기장에 그대로 이렇게 담아두는 습관이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아티클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지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나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 나는 의지로 침대에 갈 수 있으나 잠을 잘 수는 없다. 나는 의지로 온유해질 수는 있으나 겸손해질 수는 없다. 나는 의지로 정직할 수는 있어도 덕스러울 수는 없고, 강한 자기 주장과 허세를 부릴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 용납할 수는 없다. 의지로 정욕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사랑은 할 수 없고, 누군가 불쌍할 때 불쌍히 여기는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진실한 긍휼은 가질 수 없다. 의지로 종교를 가질 수는 있지만 믿음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20, 30대, 40대까지만 해도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낸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목회의 연륜이 조금씩 쌓이고 쌓이면 쌓여갈수록 나의 의지와 노력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자녀 양육 문제도, 우리 자녀의 앞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에게 지난번 리더십 세미나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중에 Sense of Calling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무척 도전이 되었고 저를 흔들리는 저를 붙들어주는 버팀목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리더십 세미나에 대한 강의가 녹음되어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그날 저녁에 제 일기장에 썼던 글을 여러분과 그 일부분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Sense of Calling이라고 하는 강의, 그 한 섹션을 듣고 난 후에 제게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센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센스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잘 못해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험하여도 가던 길을 중도하차하지 않는 이유, 흔들리는 나를 지켜준 확신, 바로 그 센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이다. 어떤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디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부르시고
누가 나를 보내셨는가이다 라고 하는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Sense of Calling이 저에게 주었던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부르시고 누가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이런 센스가 필요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센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센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에는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말해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 속에 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는 책임과 보호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으며 영적인 자신감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은 텐트를 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회막 텐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시고 늘 함께 거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고행과 수련을 통해 어딘가에 있는 신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 안에 텐트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적 형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지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간으로 낮추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이 개나 고양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개나 고양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시고 훨씬 더 비천해지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신적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육신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끊임없이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사람의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개나 고양이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면 그분은 개나 고양이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사람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슬픔과 눈물,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도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그 광풍 속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배에 고무를 베개 삼아 깊이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곤함과 고단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며 애쓰는 이민자의 수고와 그 피곤함과 고단함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서 슬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의 깊이와 의미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위로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경험하는 영적인 목마름과 그 갈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에 관한 101가지 정의라고 하는 책이 한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책의 한 부분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이 비를 맞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참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산을 받쳐주는 것도 사랑의 한 표현일 수 있지만 더 깊은 사랑, 더 서로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사랑은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고 공감해 주며 함께 끝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음을 우리에게 언급하며 오늘 이 대목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오늘날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내가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사신 공생애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아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깨끗한 창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두터운 벽과 높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말뿐인 신앙 고백과 관념과 사색에 머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뿐인 신앙생활, 관념과 사색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성육신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